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신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크게 외칩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종들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의 소유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이러한 신자의 정체성이 신자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왕 삼은 그분의 종이 맞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주의 뜻을 굽히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인생을 굽히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시편 기자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오직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영광의 왕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우리를 써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그저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는 굳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과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심령이 도리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지극한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힘써 그를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외치죠.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해야 되겠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분의 하늘 보좌에 가까이 다가가기는커녕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은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불능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나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비참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거름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자신과 함께 앉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지위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분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종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